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코비드19 벌써 2년 6개월이 지납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2가지 정도 좋은 게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먼저는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명절에 시댁에 안 가도 됐다. 좋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좋음과 상관없이 드디어 시댁에 갈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일, 다음 주일이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2년 만에 가는 분도 있고 1년 만에 가는 분들도 있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한편으로는 큰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망이, 2년 동안 우리 고향은 하나도 안 변했네,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큰 사랑을 갖고 갔다가 한편으로는 더 큰 아픔을, 상처를 갖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명절을 앞두고 마음을 준비하자, 마음을 준비하자. 그래서 다음 주간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태풍이 다가오잖아요. 집에서 나는 가장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면 태풍으로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위치 속에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나의 위치. 2년간 안 가도 나는 며느리다. 위치. 2년간 어찌됐든 간에 나는 사위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남편이다. 요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누구냐, 너희 위치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상반부, 33절 상반부, 34절 상반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여기서 너희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만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준다면 너희의 위치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아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지. 선대 뜻 아시죠? 요즘 좀 겁나더라고요.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사과를 심심하게 하면 돼? 진지하게 해야지. 뭐 이랬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선대는 아실까? 순대랑 헷갈리시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생겼는데, 선대,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죄인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친정에서만 사랑하면 죄인과 뭐가 다르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잘해주는 친척만 선대하면 너희는 죄인과 뭐가 다르냐? 죄인들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명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처가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계속 확대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학교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더 심각한 얘기 해볼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게 기본으로 깔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나의 제자들아, 이 명절에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하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명절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비판의 눈이 열리고 비판의 귀가, 비판의 입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랜만에 봐서 그래요. 같이 살면요,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의 변화를 몰라요. 1년 만에 만났는데 한 5kg 쪘단 말이에요. 같이 살면 잘 몰라요. 근데 1년 만에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너 살쪘다 얘. 이건 뭐예요? 전쟁하자 이 소리잖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같이 살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는지, 예수님도 비판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비판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비판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판단하셨는데 우리와 다른 것, 죄와 악을 보면 무섭도록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 비슷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비교를 통해서 이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얘보다 못해, 이런 바보야,
이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판과 우리의 비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끼리 만나는데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비교를 통해 비판한다는 거죠. 너희 사촌형은 야 이번에 좋은 직장 갔대더라. 아유 저 집은 좋은 대학 들어갔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상처를 받으니 안 갈라 그러잖아요. 역사 이래로요. 요즘처럼 비교가 치열한 때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 사는 사람하고 한국 사는 사람이 비교를 합니다. 아니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고요. 역사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랑 우리랑 비교를 한다니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제가 저 직장에서 얼마 받는지 그냥 대충 짐작은 해도 몰랐는데요. 요즘은 잡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 직장에서 일하는 쟤는 얼마 받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 시달리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바라는 건 뭐겠어요? 가정만은 제발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가족이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가족이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곳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명절에 모이면 우리는 비교의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가고 싶겠어요? 왜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못 말리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 그냥 품어줍니다. 어느 세뇌되기 전까지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맛보지 못하던 인정을 이단 모임에서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6장 37절 상반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비판을 하려면 그 비판하는 기준으로 먼저 너희를 비판해 보라는 거예요. 엄마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뭐라 그러는데 그 기준으로 엄마를 먼저 비판해 보라고요. 뭐가 삥삥삥삥 하는 거 보니까 태풍이 많이 오긴 오나 보네. 태풍 온다고 사방에서 삥삥삥삥 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있네요. 태풍이 우리 가운데서 불고 있으니 이 기준으로 너희가 먼저 너희를 비판해 보라는 겁니다. 엄마들은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왜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비판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엄마들은 뭐 그렇게 시집장가들 잘 갔어요? 시집장가 갔으면 그러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중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시집장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기준으로 먼저 너희를 비판해 봐라. 여러분, 명절에 행복하려면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에 꼭 더가 붙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연봉,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 더가 붙는다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비교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더, 저 사촌보다 더.
그러면 비교의 기준으로 하면 비판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얘기죠. 항상 직장에서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과를 이루었느냐, 그 기준을 뛰어넘으면, 성과의 기준을 뛰어넘으면 칭찬해 줍니다. 이게 평가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평가가 아니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은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요즘 왜 젊은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직장을 자꾸 옮길까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에서도 평가보다는 인정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왜? 평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들이 자꾸 평가하니까 직장을 옮기는 겁니다. 1년 만에 옮깁니다. 1년 만에. 왜? 그들은 비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회사보다 월급도 적으면서 왜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에서 인정으로 기업들도 그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 딸내미가 직장을 자주 옮깁니다. 이 아빠 같은 이 올드 세대들 입장에서는 좀 꾸준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직장 몇 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또 다른 직장도 괜찮은 직장인데 거기 또 다니더니 지난 8월 초에 드디어 사직을 하더니, 사직을 끝내자 퇴직금 갖고 유럽 갔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근데 얘기가 이겁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저 회사보다 월급이 적다는 거. 딱 그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나오는 얘기가 두 번째 이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하는데 이 회사에서 나는 성장하지 않아. 내가 그 돈 받고 밤새도록 일을 하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은 되지 않고 돈은 적어. 그러니 나는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어. 제가 보면 이유가 수십 가지인데 지는 이유가 없어. 그러더니 회사 그만두고 그냥 퇴직금 갖고 또 나갑니다. 그러면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나죠. 시집은 안 가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이 다 나. 근데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겠어요? 성공의 기준이 뭐겠어요? 결혼을 꼭 해야 한다? 어른들 기준 바꾸십시오. 저부터. 우리 아들, 딸을 보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지만, 맞아,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게 아니야.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대학을 꼭 가야 한다?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고 그 기준이 비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을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 기준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기준은 각자의 선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이번 명절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계속 설교합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자, 기본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으므로 비판의 칼을 거두겠다. 두 번째, 이번 명절 행복하려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줘야 됩니다. 예,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면 다 주는 삶.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생명까지 주시고 끝없이 주신, 무조건 주시고 어쨌든 주시고 한없이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을 정의를 내리면 딴 거 없어요. 주는 자, 무조건 주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전부를 주신 대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해서 음모를 세웠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을 위해서도 그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심지어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단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 거민들, 그들을 위해서도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못 줘요? 그리스도인인데. 미운 시누이, 얄미운 이모, 꼴보기 싫은 삼촌, 왜 못 주냐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주는 사람인 거예요. 38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번 명절에 우리가 먹어야 할 마음이 주겠다. 어쨌든 나는 준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받으려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시어머니를 칭찬할 거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을 주려고 하라는 거. 왜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칭찬. 시어머니 칭찬보다 나는 시어머니를 칭찬하는 며느리.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그거 좋잖아요. 훨씬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받을 생각을 하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뭘? 시어머니의 재산을, 시댁의 재산을 받아야지. 이러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겠다. 근데 우리가 주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시험 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잘 주는 분들이 시험이 들어요. 내가 자꾸 주고 베풀고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너는 맨날 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호구로 여겨.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으로 인해 호구로 여김 당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데 예수님만큼 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호구가 예수님이시지. 그렇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원수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으로 인해서 호구 소리 들었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너는 예수님 닮았다. 그 얘기 들은 거니까 그러면 와, 고마워, 날 칭찬해 줬어. 그리고 또 생각해 봐요. 그렇게 주고 또 줬는데도 줄 게 있다라는 거. 보통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 줬더니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기에 우리는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줄 게 없어요. 왜? 뭐가 문제예요? 주는 것을 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명절에 가서 이모 만나면 무조건 그래요. 이모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모도 알아요, 자기 안 이쁜 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칭찬을 주시고 인정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 아니라 창업하겠다고 계속 발버둥치는 조카를 보면 격려해 주세요. 야, 언제까지 너 쓸데없는 짓 할 거냐? 부모 생각해라. 위에서 한답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정말 멋지다. 도전하는 너의 삶 정말 멋지다. 내가 뭘 도와줄까? 비록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미안하다는 말 하세요. 조카 며느리 보고 오랜만에 야, 생각해보니까 지난 명절 때 너 혼자 설거지 그렇게 많이 하고 고생하는데 내가 아무런 도움도 못 줬더라. 야, 미안하다. 힘들었지. 이번에도 설거지 혼자 할 걸 내버려 둘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라. 미안하다 얘기하는 것. 믿음 좋은 고모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작은 엄마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모, 절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모는요, 조카 위해서 이제부터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줄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안 주고 왜 없다 그러고 이 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라는 거예요. 본문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유리에 그 마음으로 명절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용돈을 좀 팍팍 줘보세요.
우리나라 세법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증여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1년에 500만 원은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움켜쥐고 있다가 나 죽으면 가져가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올 때마다 며느리한테 추석에 100만 원, 설날에 100만 원. 괜찮죠? 며느리들이 와 하잖아요. 지금 와 하잖아. 며느리 생일날 시아버지가 계좌이체 100만 원 딱 해봐요. 그래봤자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면세 범위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면요, 며느리가 명절에 오고 싶어 미칠라 그래요. 주는데 왜 엄마 아빠들이 거꾸로 생각하냐고. 내가 자식을 키웠으니 니들이 나에게 줘라. 아휴, 유치해. 받으세요. 그리고 받은 걸 모아서 그렇게 줘보세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토요일에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용돈 20만 원, 손주들 10만 원. 그랬더니 매주 토요일에 와서 아주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주 온대요. 여러분, 주는 거예요.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냐고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주고 또 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위치, 우리는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는 명절에도 시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예, 잊지 마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비교하지 않겠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하나님, 내 입에 자물쇠를 채워주셔서 비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겠다. 하나님, 내 마음에 풍성함을 주셔서 이번 명절 주고 또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